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9가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두 번째 시간으로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54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이고 외울 말씀도 마태복음 5장 3절 동일합니다. 외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팔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주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오르셔서 하신 우리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아주 보배와 같은 설교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 팔복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을 소유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였음, 즉 예수님을 소유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팔복은 주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줄에 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이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명이 생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선 그분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팔복은 예수님의 본 성품이므로 우리가 팔복을 소유하면 할수록 그분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점차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팔복의 세 번째 의미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팔복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팔복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팔복을 소유함으로 얻게 되는 행복 또한 완전한 행복, 참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하신 행복이 바로 팔복인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행복 또한 완전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하신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러하기에 팔복을 우리가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주치겠습니다. 팔복 중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치위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까지 줄여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재물에 욕심이 없는 가난함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동그라미 칩니다. 푸뉴마 푸토코스의 동그라미 칩니다. 입니다. 그 뜻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완전히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텅 빈 상태 동그라미 치시고요. 즉 주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난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해져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까지 줄을 치시고요. 그리고부터 괄호를 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겸손해져 낮아진 사람들,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초 유다 왕국의 왕족이자 예언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풍족한 환경 속에서 거칠 것 없이 살아온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 국가의 중흥을 이끌던 우시야 왕이 전사하고 국군이 급속도로 기울어져 위태롭게 되는 상황 속에서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전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며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였습니다. 심령이 매우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높으며 영광스러운 당신의 보좌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큰 사명을 맡기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위대한 예언자가 대예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해져 가난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줄여칩니다. 그의 은혜, 그의 구원이 아니면 방법도 없고 살 수도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급해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까지 줄이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친 내용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함께 주시면서 읽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먼저 주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치고 1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이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사후, 우리 영생하게 될, 영생 복락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아 죽음 이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주시면서 2번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시면서 2번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 또 다른 의미,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후 가야 할 본향인 천국 말고 또 다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게 될까요? 그 이유는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줄을 치시고요. 즉부터 괄호를 칩니다. 모든 생명이 귀하게 보이고 삶의 매 순간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변화합니다. 설령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던 사람, 일, 환경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기쁨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까지 괄호를 치시고요.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즉 마음과 생각의 천국을 이룬 사람은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삶의 매 순간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바라보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누릴 행복이요 천국입니다. 자, 셋째로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주치겠습니다. 영적 교만을 날마다 버려야 합니다. 주치고 영적 교만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 심령에 있는 영적 교만을 계속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섭취하여 내 심령에 있는 영적 교만을 남김없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버려야 할 영적 교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까지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부터 괄호를 칩니다. 성전 안에서는 분명 죄인인데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못지않게 음탕하고 게으르며 사치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주변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키며 삽니다.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나약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라도 했다면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앞세우기까지 합니다. 까지 괄호치시고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반드시 비워내야 할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
우리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제 주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영적인 교만함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의 줄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교만함을 버리고 비울 수가 있습니까? 매 순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현장에서 또 성전에 나와 또 우리 삶에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추악하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영적 교만함을 싹 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진정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고백하며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부모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행복한 어린아이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행복인 천국은 장차 우리가 사후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루어질 천국을 말합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과 기쁨,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팔복 중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축복은 무엇인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번,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실적인 이해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사후 가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음과 생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완전한 성결한 영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때가 끼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교만함을 비우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늘 행복, 예수님의 성품을 하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사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